기원정사에 노을이 깊게 물들던 날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대지를 감싸 안듯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동시에 봄날의 연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녁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부처님의 가사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뵙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탄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그리 무거운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시원한 물처럼 청아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이른을 넘겼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후회만 가득합니다. 젊은 날 부모님께 불효했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자식들에게 냉정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은 수십 년 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상처는 이미 깊게 남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천마디 위로보다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의 모든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보리 수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둥지로 돌아가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듯 제자의 인생도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대여, 후회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물음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쌓인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걸.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떡을 사다 드릴 걸. 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 나눌 걸. 그때는 그런 것들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른 나이에 흘리는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래된 죄책감이 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학력이 없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숨겼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함께 벚꽃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제 돈은 있지만 아내는 병들어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벚꽃은 여전히 피지만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의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10살 때 운동회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를 찾는 눈빛이 너무 슬펐다고 나중에 아내가 전해주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은 딸이 중학교 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항상 없어서 그릴 수 없었다고 했답니다. 그때도 저는 일이 바쁘다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봄날의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대여, 들어보라.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제자는 눈물을 닦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 무엇이 그대를 여기로 이끌었는가? 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제가 저지른 잘못들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괴로움은 깨달음에서 온다. 그대가 드디어 진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잘못 살았다면 후회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 어찌 자신이 차갑다고 아파하겠는가? 얼음이 어찌 자신이 딱딱하다고 슬퍼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꽃잎을 보라. 꽃에서 떨어진 것이 실패인가? 아니면 자연의 순리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꽃잎은 떨어져서 걸음이 된다. 그 걸음은 새로운 꽃을 피운다. 떨어짐이 없다면 새로움도 없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대가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대는 효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어찌 효의 소중함을 알았겠는가?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대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홀했다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대는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그 결핍이 없었다면 어찌 사랑의 가치를 알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라. 어둠이 오는 것이 끝인가? 아니면 별들이 빛날 시간이 온 것인가?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삶은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연속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울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이끌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느니라.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에는 항상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잊었다. 여름이 되어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그는 계속 후회만 했다. 왜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게을렀을까? 그는 매일 자신을 자책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물가에 앉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그는 봄을 그리워하며 한탄했다. 이웃들이 추수하는 것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다. 그는 점점 마르고 병들어갔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몽부도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잊었다. 하지만 그는 여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콩을 심고 채소를 가꾸었다. 비록 봄 작물만큼은 아니지만 가을에는 작은 수확이라도 거둘 수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물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작은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겨울에 그는 다음 해 농사를 준비했다. 씨앗을 고르고 농기구를 손질하고 거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겼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듬해 봄, 첫 번째 농부는 여전히 지난해를 후회하고 있었다. 그래서 또다시 씨 뿌리는 시기를 놓쳤다. 두 번째 농부는 누구보다 일찍 씨를 뿌렸고 그의 가을 마을에서 가장 좋은 수확을 거두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두 농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과거에 갇혔고 두 번째 농부는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렇다. 첫 번째 농부는 실수를 적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농부는 실수를 스승으로 만들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옹기장이가 있었다. 그는 평생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려 했지만 늘 어딘가 비뚤어지고 금이 갔다. 사람들은 그의 항아리를 사지 않았고 그는 점점 가난해졌느니라. 제자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80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깨뜨리려 했다. 실패작들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는 옹기장이의 비뚤어진 항아리들을 보고 감탄했다. 왜냐하면 그 비뚤어짐과 금간 자국들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모든 항아리를 샀다. 그리고 도시에 가서 예술품으로 팔았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그 항아리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옹기장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자신만의 예술이었음을.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비뚤어진 항아리를 만들었고 유명한 도공이 되었느니라. 밤이 깊어가자 별들이 온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높은 언덕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대여, 저 아래를 보라.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등불이 켜져 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니라. 어떤 불빛은 밝고, 어떤 것은 어둡고, 어떤 것은 깜빡인다. 제자는 고요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 불빛 중에 완벽한 것이 있겠는가? 모두 제각각이지만 함께 모여 마을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실수와 후회,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모두 섞여 그대라는 불빛을 만들었느니라. 제자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모든 부처도 한때는 범부였다. 모든 현자도 한때는 어리석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해서 배웠기 때문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는 꽃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했다. 왕자로 태어나 궁궐에서 29년을 살았다. 그 시간이 낭비였겠는가? 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도 후회할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그 화려한 삶이 있었기에 무상함을 알았고 안락함이 있었기에 고통을 이해했느니라. 부처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처자식을 두고 출가한 것. 많은 이들이 나를 비난했다. 무책임하다고,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결단이 없었다면 어찌 진리를 찾을 수 있었겠는가?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도 자신처럼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것이 실패였겠는가? 아니다. 극단의 고행이 답이 아님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빛을 보라.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빛이다. 하지만 그 과거의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은가. 제자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터졌습니다. 그대여, 이제 말해보라. 그대는 정말 잘못 살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배우며 살았습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그것조차 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은 것처럼 제자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후회들이 사실은 깨달음의 씨앗이었음을, 제 실수들이 지혜의 스승이었음을, 제 아픔들이 자비의 샘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오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밤 그대가 얻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라. 제자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첫째, 후회는 과거에 묶인 마음이고 감사는 현재를 사는 마음이니라. 후회를 감사로 바꾸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둘째,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계단이니라. 실수 없는 삶은 배움 없는 삶이요. 배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애로워졌습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적절한 시작점이니라. 씨앗은 땅속 어둠에서 싹을 틔우고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오느니라. 제자는 모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넷째, 완벽한 삶은 없으며 오직 진실한 삶만이 있을 뿐이니라. 완벽을 추구하다 진실을 잃지 말라. 밤이슬이 풀잎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어둠은 빛을 가르치고 모든 아픔은 치유를 가르치느니라. 그대가 겪은 모든 것이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가능하니라.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 그래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열병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하다. 살아라. 하지만 이번에는 깨어서 살아라. 매 순간을 선물로 여기고 매 만남을 기적으로 여기라. 새벽이 가까워지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은 이 나이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동쪽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를 보라. 아직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온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니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찬란하게 온다. 제자는 희망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이 조금 더 곧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거든 부모님 산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야 효를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자식들을 한 명씩 만나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 있던 것을 그대가 발견한 것이니라. 나는 단지 거울이 되어 주었을 뿐이다. 제자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걸음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볍고 확고하고 희망찬 걸음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제자를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자유를 얻었구나. 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구나. 아침 햇살이 연못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연꽃 한 송이가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늙은 제자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새 삶이다. 70에 시작하는 새 삶이다.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듣고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올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픔을 품은 영혼이 찾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합창이었습니다. 그대여,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기억하시라. 당신의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정이니라. 당신의 실수는 오점이 아니라 문의이니라. 당신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이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니라. 70이든 80이든 90이든 숨 쉬는 한 사랑할 수 있고 살아있는 한 배울 수 있느니라. 후회라는 이름의 스승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잊지 마시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느니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채울 수 있느니라.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삶이요. 그것이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났지만 그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라.